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8번째 명령,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18번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또 명령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필요의 규범이죠. 일종의 우리의 필요와 관련되어서 반드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여러분들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길어도 5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기도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호흡으로 비유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영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근데 기도가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기도를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휴가도 가고 이렇게 쉼의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하지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엎질러진 물처럼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졌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하나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기회만큼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손보다는 사람들의 손을 쳐다보는 곳에 더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고 마치 침묵을 지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손이 더 크게 더 무섭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삶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모든 삶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도 바로 이런 기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 돼.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내가 하는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기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경건, 기도하지 않고 매우 경건하다라고 기도가 없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면 기도가 없는 경건이란 뭐냐? 자기 자랑이 됩니다. 반드시 기도가 없는 경건은 자기 자랑이 되게 되고요. 자기 확신이 되게 되고 자기 성공이 되고 자기 공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오직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은 더 깊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더 깊게 맺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 맺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의 필요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아주 잊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광야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세세한 필요들을 간절함으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몇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3,000번 이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3,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수많은 사역을 하시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 안에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분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에 힘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오늘 가르치시고, 우리 또 중요한 또 예수님 명령 마태복음 7장 7절 8절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익한 것.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 그리고 우리가 찾아낼 것, 우리에게 열릴 것들은 사실은 유익한 것들입니다. 유익한 것.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열리기를 바라는 것들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관련된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먼저 그거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하고 찾고 열리기를 바라는 것들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유익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것들이 만약에 다 응답이 된다면요, 오히려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됐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자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원력. 조금 우리가 이제 생소한 말이긴 한데 자원선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선용, 자원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독특한 접근법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과 관련된 자원선용이라는, 자원력이라는 성품이 있거든요. 자, 이 자원선용이라는 이 성품의 정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서도 쓸모를 찾는 것이 자원선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지나치거나 버린 것에서 오히려 가치를 발견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이 자원선용이라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원선용을 잘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의 순가치가 증가되는 거예요. 순전한 가치. 그러니까 이 순가치라는 것은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자산을 늘리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산을 늘리는 목적, 이거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고 영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자산은 영적인 자산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산을 늘리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살 늘리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쌓아두기 위해서 자살을 늘리잖아요. 대부분이. 온통 세상 사람들은 다 만모니즘에 빠져갖고 돈이 우리의 신이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를 위해서 부활을 쌓아두기 위해서 자살을 늘리고 주식도 하고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자살을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게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자살을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책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가치를 갖고 있죠. 그리고 책 한 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자동차는 사람들이 편하게 또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가족 간의 만남과 편안한 쉼을 위한 여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유익하죠. 자, 이렇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하면 또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가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집에 쌓여 있는 헌책들, 그렇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폐차, 부서진 핸드폰, 다 읽은 신문, 심지어 배설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책들은 자기한테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전해질 때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폐차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들만 떼어내면 고장난 차를 고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서진 핸드폰에서는 사용 가능한 칩과 약간의 또 금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읽은 신문지는 폐지를 모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종이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설물도 비료로 사용되어서 수확량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나바다와 같은 행사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가치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사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낭비되는 시간, 문화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아이디어 등도 숨겨진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짜투리 시간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남아도는 것을 그것이 필요한 다른 쪽으로 전달해 줌으로써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자원선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선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나 유익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자원선용을 사용해서 늘어난 유익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을 더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도 우리만이 발견할 수 있는 숨어 있는 많은 가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리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 많은 것을 나누려는 목적을 갖고 주변을 잘 확인해서 자원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런 자원력을 충분히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육체적인 필요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그분께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필요는 우리가 어떨 때는 뭐 나쁜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 필요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나온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 삼중적 기도법입니다. 이걸 삼중적 기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필요를 얻는 세 가지 절차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한 세 가지 절차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3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세 단어로 우리가 오늘 명령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여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기도의 삼박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하고 끝나냐면요. 구하라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찾는 거, 두드리는 걸 안 하다 보니까 아니면 뭐 어찌됐든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결핍되어도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이런 관점으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원래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찾으라, 두드리라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구하라라는 것만 하고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세 단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찾으라, 두드리라를 기도에 대한 걸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구하라만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체험받을 것임을 신뢰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단어가 함께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분의 1만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다 현재 시제, 현재.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인 행동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행동. 반복해서 구하고 거듭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 끊임없고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간절한 심정으로 집요하게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우리가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원을 얻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첫 번째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과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겸손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단계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일단 구하는 걸로부터 시작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필요한 것을 구하면 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심지어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구해야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아시는데 뭘 못하라 우리가 구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매일의 필요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필요가 생겨요, 안 생겨요? 맨날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와. 와, 또 문제 해결됐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겨. 또 이게 또 채워졌는데 또 이게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맨날 필요가 완벽하게 다 채워져 갖고 막 배 터지도록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다 채워졌는데 못하는 기도해.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필요한 게 없는데 못하는 기도합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될 만한 역량이 되는 거예요. 매일의 필요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구하면 너에게 주신다.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지만 응답의 주체는 누굽니까? 응답의 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지 우리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나를 또 테스트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 필요를 간구하면서 왜 또 이 필요를 생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라 필요가 생겨서 오히려 감사하네요. 제가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가게 만드시는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단 몇 초도 살 수 없는 아주 유한하고 아주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태양빛과 공기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인류는 그냥 순식간에 다 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그런 아버지로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주실 것들을 쌓아놓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이쁜 우리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녀한테 선물을 주려고 막 이제 이것도 좋은 거 이제 깜짝 놀래켜서 이제 선물을 줘야지 또 기뻐하니까 그걸 선물을 막 쌓아뒀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우리 아빠 엄마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이 구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는 아빠 엄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엄마고 아빠지만 애들이 막 구하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귀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오히려 구하지 않는 자녀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스스로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만에 빠져 있으니까 나한테 다 필요한 거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필요를 채워 줄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여기는 병든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간구하지 않는 거, 이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안 계신가요? 그렇죠?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당했음에도 그 문제를 갖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와서 상의하지도 않고 부모를 무시한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녀를 속상해하시고 열심히 구하는 자녀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녀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권능을 갖고 계신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구하는 것인데, 구하지 않으므로 그 엄청난 영광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는
그런 성도가 겸손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아버지로 의뢰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하라라는 말씀은, 구하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기도라고도 말하고 간구라고도 말하잖아요. 여기 구하라는 것이 간구예요,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라는 말이 우리 약간 이제 우리가 많이 와닿지 않는데, 구하라는 것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이고, 간구한다,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이 여기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도와 이 부르짖음, 이 간구, 요거를 조금 구별하십니다. 시편을 보니까 시편을 보니까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기도란. 자, 근데 구한다는 말이 이제 부르짖는다는 말이고 간구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구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걸 세워주시도록 호소하는 것이 여기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구한다는 말은. 그런데 사실은 뭐 넓게 보면 뭐 다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 이 간구에 응답해서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강력한 핍박의 소나기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해? 이제 우리가 구하라, 구하라 그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는 것이 진짜 구함이냐? 어떤 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는 이 간구,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의미가 뭐냐? 요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정리할 텐데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온전한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돼. 겸손의 태도. 자, 이 부르짖음과 이 간구라는 말은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기를 원하잖아요.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한테 도움 받기 좋아요, 싫어요? 누구한테 도움 받기 싫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알리고 싶지도 않잖아요. 내 문제 있는 걸.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한테도 우리는 물론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를 내가 스스로 자급자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필요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라고 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다른 것들로 대신하도록 만드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 내 스스로 나는 하나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나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품고 있음을 보신다면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삶의 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 살아요. 근데 죄로 돌이키려면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삶의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때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가, 세 번째 우리는 자비를 구해야 돼. 자비를.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태도로 구해야 합니다. 거지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는다라는 것,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67편 1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태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확신의 말을 해야 돼요. 확신의 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위대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확신의 말을 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간구의 또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구하라라는 이 간구라는 말씀은 여러 비슷한 간구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간구는 특별히 무슨 말이냐?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간청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여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간청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살살 비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간구에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적절한 대상에게 구해야 돼요. 적절한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한테, 더 높은 사람한테,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한테,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구해야 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없는데 우리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도 관계가 안 좋은데 부탁하면 들어줘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관계가 좋을 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 아담의 죄를 물려받잖아요. 근데 거듭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나오는 자들을 기꺼이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도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이제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출발점도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막 친밀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과 관계를 막 정말 제대로 맺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정말 관계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거나 올바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도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구해야 돼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길가에 앉은 거지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무가치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음을 알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정하게 시간을 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헤로드 왕이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 그 믿음의 동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여럿이 모여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그것도 11조처럼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11조의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자녀가 요구한다고 해도 부모님은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완전히 뭐 잘못된 불량식품이라든가 자녀에게 위험한 뭐 칼 같은 거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맞게 구할 때 그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물론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 그것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여기서 떡을 구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떡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지금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우선순위, 물론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더 들어주신다. 7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되, 근데 믿음으로 구하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잖아요.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백지수표로 여기서는 안 돼. 백지수표. 백지수표 딱 줬으니까 내가 백지수표 딱 우리한테 줬으니까 내가 거기 막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마술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약속에 대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과 용서도 안 베풀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또 주목을 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피해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을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분은 거의 없겠지만 주목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피해야 되고, 기꺼이 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청은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조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갈망보다도 먼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의 뜻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갈망만 하나님 앞에 맨날 아뢰고, 근데 우리 갈망.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해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안 들어줘야지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항상 마지막, 이것도 그냥 건성으로 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또 있고,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뭐의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또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이름 그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 이름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이름에 일치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이고 생수의 강이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러니까 막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된 이 참과 거짓 가운데 거짓에 내가 이끌려서 살아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들의 의미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구하라라는 것은 그냥 비교적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구하라는 것은 당연히 간구하는 게 뭔지, 부르짖는 것이 뭔지는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아까 뭐라고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하는 것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찾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찾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우리가 기도라는 바운더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기도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3분의 2가 중요해요. 근데 진짜 3분의 2가.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누구랑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또 자원을 얻어서 자원 선용을 통해서 내가 뭐 나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원을 순 자산을 늘려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또 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필요가 또 있어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겸손과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과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가 아버지를 기대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공급하심과 환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로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각각의 소망과 요청들을 점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얻고 활용하는데 근면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다른 선물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겠습니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필요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